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든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준비 전, 그 전이 막상 시작 진행될 때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2, 3년에 한 번씩 더 빠르게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가서 또 주사로 또 피도 이렇게 뽑아야 되고 또 장검사, 때로는 위검사 할 때 그런 걸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근데 가서 해보면 막상 별거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이 치료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보다 가기 전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치료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치료 받을 때 찬송가 가사가 늘 생각이 났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이 치료할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주사도 맞아보면 별거 아닌데 맞기 전이 참 공연히 긴장되고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죠. 어떤 면은 인성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 극치의 고난을 당하시 직전 한 6일 정도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몰라요. 실제 막상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셨고 바로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두고 한 5일에서 6일 동안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도 물론 이제 큐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경건 시간 갖겠지만 특별히 사복음서 끝부분들 주부에 기재해 놨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의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노래한, 슬픔을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50년 전 마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선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이 보물상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이루는 이 보물상자다. 이 말은 아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750년 전의 말입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1절, 2절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이사야 선자는 미리 내다보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 대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오시면 그 모습은 바로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렇게 매력을 느끼질 못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참 나쁘다, 사람 차별한다, 왜 다른 교회들은 다 방문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방문하지 않느냐. 바울이 여러 상황이 되지 않아서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편지로만 보냈어요. 근데 막상 갔습니다. 가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바울이 편지로 받을 때는 유식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얼굴 모습도 그러하고 말도 시원하지도 않고 쉽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에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주 연약해 보이고 마른 땅에 나온 어떤 줄기 같다, 뿌리 줄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아파보기도 했고 사람들은 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아파봤고 가난해 보았고 고생해 보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가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징벌받고 매맞고 고생을 당한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계속 6절에 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단어 가운데 보면은 이 우리라는 단어하고 그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곤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안 받을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 얼마나 많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찔림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27장만 봐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얼마나 컸던지. 먼저 보면은 총독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이제 홍포를 입혔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이렇게 쥐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리고 침 뱉고 갈대아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희롱을 다 합니다. 별별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끌고 십자가 치게 하려고 밖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바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직전의 그 고난을 대략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알죠.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한 여종 앞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똑같이 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다 도망하니라. 이 화면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6월절 만찬에 가룟 유다, 마지막 만찬을 가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줄 생각만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모이기만 하면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했어요.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의논하면서 예수를 죽이되 명절만큼은 죽이지 말자. 명절 지나고 나면 죽이자. 민심이 예수님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민심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은 또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크냐?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치시게 되는데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리고 세베대의 그 어머니들도 자기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내무장관 내무장관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약하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잤던 사건을 기억하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공의와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거를 많이 댑니다. 아무리 찾아보려도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예수님이 도망다니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불의한 일을 해서 거짓말해서 그들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죄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큐티하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참나마도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 우리 잘 알죠. 이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이 복음서를 보면 3번씩이나 신문합니다. 너 죄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데도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왜? 말해본들 믿지 않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말해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말했도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렸지만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 죄를 모면하려고 손을 씻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아니라고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특별히 헤롯 같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볼래 찾을 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원래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짓, 못된 짓, 그런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성전을 헐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건축한다고. 이거 거짓말한 거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이런 등등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둘을 놓고. 그런데 모든 유대인을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각해봐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도 자기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군중, 사람들, 민심의 이목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놓고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한편의 어떤 강도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 현실이 그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가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의 그 모습,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악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고, 특별히 우리 4.15 총선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같은 사람들. 오늘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내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100%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실혼과 멸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란 말이야.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 구원받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받고 해결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죄들을 남의 죄, 그 당시 사람들의 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죄, 우리의 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아픔과 고통과 멸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셨다는 거, 한 방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이 땅에 열방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빨리 백신, 이 문제 해결할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백신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100% 백신 되시는 분, 백신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죄를 범해 버렸다. 로마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한 생명을 주셨다. 진짜 남 일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 옛날 대장 서기관, 장로 서기관들, 베드로, 가룟 유다, 다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보면.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의인인 줄 알았죠. 의인으로 착각을 했어요. 자기 일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작게 보이는 그게 이렇게 온 세계를, 그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한계를 느끼고 있죠. 아무리 최첨단 과학, 의학,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꼭 죄와
너무 연관이 되어집니다. 죄와 연관. 이 죄의 문제, 죄는 이 고착성이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의논만이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죄가 뭔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길이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 특별히 N번방 이 사건 통해서 박사방 이 미성년자 대상 이 성착취,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주모자 청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수사망에 이제 걸려가지고 잡히니까 이제 멈출 수 없었던 그 악마의 삶을 이제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혀 어떤 회개의 힘, 사과의 힘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디지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 돈에 환장한 거죠. 돈.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나 요즘 이 N번방 이 사건 보면서 이 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그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 해결 받았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 의의 종이 돼, 의의 종. 죄의 종, 의의 종.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저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할 때는 시편 32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고 고난받으시고 멸세 천대 받으심을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거기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 살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받지 아니하면 불행하고 패망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순종할 때 자꾸 거역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너 왜 이렇게 말 듣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찔림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찔림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신 그 주님이 이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정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만족과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구원에는 사명인데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걸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 증거로 예수님을 씌웠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우리의 것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한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저나 여러분들은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성경은 말씀하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거는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는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내 이웃을. 이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제자의 삶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고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라고, 첫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그런 상황에 그 보네퍼가, 행동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보네퍼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장악하고 이끄는 그 정부에 대해서 완전 복종했고 또 히틀러를 당시 기독교회가 마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요즘 이만희, 교주 이단 이만희를 생각하는 것처럼 또 북한의 김정은을 생각하는 것처럼 히틀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보면 최고로 이성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숭상했던 그 시기에 히틀러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종교적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비종교적 기독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비기독교적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정말 교회가 세상 속의 영향력을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비기독교적 관점에서 봐라. 비종교적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포기, 내려놓으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자기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져야 할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포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는 포기 내려놓음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팔복에서 그걸 말씀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갔던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모세. 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기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왕이 될 수 있고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는 내려놓았어요. 포기했던 거죠. 왜? 상주심을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실 가지고 살았다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거했다는 거. 우리 화평교회, 흩어진 화평교회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의 실 가지고 살자는 거죠. 그래야 믿지 않는 사이 속에서도 야, 정말 천국이 있는가 보다. 저분들 보니까 저분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작게나마 경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평교회 떠나서 흩어진 작은 낮은 곳으로 왔어요. 그 많은 그 관계, 또 그 좋은 환경, 사명을 위해서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제가 흩어진 교회로 결단하고 이렇게 떠날 때 주변의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개척에 설립한 교회 원로직을 내려놓고 왜 그렇게 작은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 또 한 가지는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느냐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나 은혜 생각하면 전혀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작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가 할 일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 포기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 찬란한 영과 하늘의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 내려놓음으로 포기함으로써 오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의 최고 증거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들 내려놓음으로써, 포기함으로써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포기함으로써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